우리 앞에서 쭉 봤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의 메시지는 결국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회복의 사실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언약은 아모스의 환상과 회복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뭐든지 우리가 확 와닿는 건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인턴십 해보고 또 체험학습 뭐 이런 것들도 나온 이유가 뭡니까? 칠판에 쓰는 이런 강의 말고 현장 학습이라든지 직접 방문해본다든지 이 교육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직접적인 이런 체험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간접 체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다 해도 그 체험할 수 있는 양과 범위는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거기서 대구라는 여기서 태어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간접 체험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독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거울을 통해서요, 뭘 보냐면,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데,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언약의 백성인데, 과거 실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온 교훈과 메시지와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깨달으면 사실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7가지 재앙 그 직접 당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7재앙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간접 체험. 세상에도 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는요, 사실 그들이 읽은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간접 체험에 비하면 사실 아주 일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깨닫고 알아가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간접적인 교훈과 또 발판이 되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뉴스 보셨죠? 수성구 법물동의 아파트에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대 여자가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또 그 어머니, 50대 어머니는 낙동강, 고령, 그죠? 거기서, 변사체로도 발견되었고, 11살짜리 아들은 또 행방불명이다.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석경은 집사님 사시는 그 동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직접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을 직접 체험해서, 와, 사단이 역사하네. 영적 문제가 이런 것이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사실 체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실 이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친척이나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금 이제 먼 남의 얘기니까, 그렇구나. 또, 뭡니까?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라든지 그 고정 패널로 나오는 가수 정준현 씨도 지금 성폭행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소돼가지고, 또 성관계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동영상 때문에 지금 파문이 또 일어나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겪어서 당해서 깨달으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3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 체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체험했느냐.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발견을 했습니까? 아, 복음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렇게 부딪힙니까?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야, 이 시대에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구나. 아, 너무나 귀한 거구나. 야, 이 복음 내가 진짜 놓치지 말고 꼭 누려서 꼭 전달해야지. 라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야, 저런 사건이 누군가에겐 직접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목격하면서, 야, 참, 사단이라는 실체가, 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야,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이,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것을, 그 운명을 탈출할 길이 절대 없는데, 야,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복음은 주신거나. 이런 저주와 재앙을 직접 당해서, 깨닫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이제 우리 앞 세대의 어른들은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힘든 여건과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대물림이 아주 직격탄, 복음 없는 상태에서 자라오셨어요. 복음 없는 상태에서 어린아이 시절,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른까지 왔어요. 거기에 따른 많은 어떤 면에서 왜곡된 현상들을 뒤틀릴 수밖에 없는 상태들, 이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당했어야 할 사단의 공격들, 하나님 떠난 상태에 하나님 거기 임하는 저주와 재앙들을 직접 겪지 아니하고 많은 안전장치와 바운더리에 의해서 필터링 되어지고 걸러지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 영향 아래 있죠. 그것도 상당히 크지만 어쨌든 우리 1세대들은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에 대한 발견과 가치 발견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딪혀 올 수가 있었죠. 물론 각인 뿌리 체질이 잘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이 소중하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과 결단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인생 전체를 방향 맞추어서 이단 누명 쓰고서도 나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어라고 우리 1세대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어떤 면에서 인생 올인을 하신 거죠. 나머지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이 진리의 길에 내가 간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 인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이 커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렘넌트로 자라서 지금 초신을 가봐도, 또 청신을 가봐도, 심지어는 이제 대학생들도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렘넌트의 축복, 기도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 교회 이외의 교회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자체를 다 다락방 교회에서 거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했을 때 감이 사실 없어요. 비교적 저는 있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기존 교회, 율법적인 교회 경험이 있고, 또 영국 가서 1년 동안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학생회장으로서 경험이 있고, 또 한동대 4년 동안 기존 교회 그래도 최고 엘리트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각 교회 리더급들이 모인 현장에 어떠한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를 보았고, 또 이제는 백석대학 신학에서 박사를 밟고 있는 기존 교회의 그래도 수재들, 그 목사님들을 보고 있고, 답이 없어요. 정말 사단,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는 답이 없다니까요. 신학, 똑똑하고 학적으로는 대단할 수 있어도요, 그 성경의 내용, 그 신학적 내용을 실제 복음, 전도, 선교 그쪽으로 연결을 못 시켜요. 따로 노는 거죠. 따로 국밥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못 이긴다. 흑암을 못 이긴다.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요, 적나라하게 제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라 하면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 성경의 역사,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인턴십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씀의 전체 흐름과 역사의 전체 흐름과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오늘날 매주 일어나는 사건, 사고, 현장,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더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아, 복음이 그래서 소중하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가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치 모르고 바깥에 나가면 어렵다. 혼란을 겪는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불신자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맞잖아요. 현실은 떠밀려갈 수밖에 없고 압박해올 수밖에 없고 직장 가야 돼요. 사회생활 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인도가 아닌 이상. 자,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불신자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의 또 신앙의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중 갈등. 거기서 이제 힘 다 빠지는 겁니다. 분명 렘넌트는 승리한다 했는데 현장 가서는 아닌 거예요. 왜? 충분히 복음에 대한 가치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영적 문제로 발전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 또 역사 이런 걸 통해서 또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도 야,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걸 여러분 질문하면서 답을요. 오히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체험이 두 번째로 옵니까? 비로소 영적인 체험이 눈에 들어와요.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이 들어옵니다. 어떻게요?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오직이 보인다 했습니다. 억지로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다 보니 야, 지금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가 당한 7 재앙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늘날 현장에 일어나고 우리 간접적으로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사건들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크게는 또 이 시대의 3단체라는 저 현장을 보면 볼수록 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자, 이런 발견들이 막 부딪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은 뭐냐? 내 힘 아닌 성령의 충만한 힘. 이게 붙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 체험, 영적 체험 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온다 했습니다. 바로 미리 성공하는 것이 보여지고 미리 성공하는 것이 와 있게 되어지고 실제 미리 성공하게 되어진다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 7명 렘넌트들의 스토리였죠. 그 스토리는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재현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왕 될 것이라는 왕으로서의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언약궤 회복할 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왕. 그 정말 제약막을 왕. 그 블레셋이라는 우상 국가 다곤 신전으로 와 으르릉대고 있는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하는 다곤 신을 믿고 있는 그 블레셋의 대표 장군, 그죠?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는. 미리 알았다는 거 다윗은. 요셉은 감옥으로 노예로 가는데 미리 내가 꿈꿨던 그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미리 성공.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체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다 보면 오직이라는 그 능력, 힘 얻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미리 성공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체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아모스인데요. 이 사람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아모스처럼 부르셨다라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양치기, 목동입니다. 또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출신 성분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훌륭한 제사장의 배경이 아니었고요. 훌륭한 귀족 가문,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중학교 1학기 때 영어 23점으로 영어를 포기했던 저로서는 이 아모스가 위로가 돼요. 그 복음의 가치를 조금씩 발견하고 말씀과 역사의 흐름 속에 오직 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 길을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농부, 핍박. 우리 아모스 7장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아모스를 공격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자, 심판에 대한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하니까 이 땅이 이걸 견딜 수 없다면서 이제 왕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여기 내 땅이니까. 이게 전도 금지. 류 목사님 과거에 당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이다.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요, 류 목사님 보고 복음 말하지 말래요. 렘넌트 그건 무슨 말이냐.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진짜 웃긴 일이 벌어졌죠. 2주 전에 통합교단,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교단이 합동교단, 장로교 합동 제일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데가 장로교 통합.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근데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통합 측은 두 번째로 큰데 이제 예를 들면 충성교회가 통합 측 교회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이단 누명을 썼거나 진짜 이단이었거나 하는 몇 단체들을 사면 조치를 해줬어요. 이제 뭐냐면 장로교 총회 100주년 기념으로 뭔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면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신문에 다 나갔어. 근데 이번 주에 뭐예요? 사면을 취소하노라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 못 박았던 그거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사실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호하심이니까요. 이게 사면 취소가 돼 보니까 지금 엄청 복잡한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보통 싸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 우리가 같이 끼어 있었으면 굉장히 휘말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다 피할 길, 우리는 본질을 걸어가도록 피할 길. 하여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교권의 남용 시대 속에 우리는 뭘 하냐면 아모스처럼 본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리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더 좋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능력과 배경이 없지만 실력도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길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각인뿌리 체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뭐 했다? 선택했다.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하심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서 나를 쓰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선물입니다. 이건 내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나온 겁니다. 그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전 세계 청소년 20억 청소년 가운데 0.00001%에 해당하는 그 본질 운동 그룹 속에 있다니까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막 교권, 아까 전 그런 교단들의 말도 안 되는 행태들, 그런 목사들의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러한 성도의 또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것 속에 여러분 선택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가치 발견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당시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던 때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최고의 경제력, 군사력을 회복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많은 영토를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나라 막 고구려가 엄청 막 쫙 뻗어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지도가 아니라 저 위에까지 점령했던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침략당하는 전쟁 없이 평화가 상당히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타락이 일어났죠. 예배의 공식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어요? 신전에 창기들과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바알신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그죠? 신적 행위로서, 기도의 행위로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이스라엘 예배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거 바알신, 풍요, 성공,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복음 아닌 방법도 동원할 수 있고, 오늘날 교회가 부흥만 될 수 있다면 마케팅 전략을 쓰든 막 사람 총동원하든 뭐 어떤 식으로 불신자 논리를 가지고 와서라도 일단 교회 잘 되고 보자, 내 교회 배불리고 보자 라는 지금 행태나, 지금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죠? 이스라엘이 번영을 강구했던 것이나 어떤 면에서 응답은 온 거죠. 경제력, 군사력, 어마어마한 영토 회복이라는 현실적 응답 온 거죠. 근데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에 대한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들, 또 저 밑에는 남유다,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집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못한 결과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2장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오늘 아모스 말씀을 정리하면서 2장 4절에 보시면 밑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에게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자,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즉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각인 뿌리 체질, 그 영적 문제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고 율례를 주신 거예요. 즉 복음에 대한 것과 복음의 집중이라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깔아왔던 영적 문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그러니까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자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세상 기준 집어넣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선지자에게 명령하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지 말라. 자, 이러한 지금 본질을 없애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또 3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니 너희만 알았나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 only you잖아. 이거 난 당신만을 오직 난 당신만 알아.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만을 알았나니인데 뒤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해한 거죠. 우리 민족만 역시 이런 선민사상을 가졌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해도 상관없는 그런 계취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오직 이스라엘 귀하게 본 건 나머지 열방을 다 살려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 나만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와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언제적 선지자냐면 요나 선지자가 바로 앞에 선배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어디 가서 억지 선교해요? 바로 어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가 지속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멸망해요? 아수르에서 멸망하잖아요. 만약에 요나의 선교가 지속성이 있는 선교였더라면 달랐겠죠. 즉 자기 선배 윗세대였던 이 요나 선지자 때 지속 선교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만 다시 선민사상에 또 빠진 거예요. 여전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이제 많은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겠다. 경고,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 7절에 보면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거 쭉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우리 4장 9절에 보시면 재앙이 나오고 10절에 전염병이 나오고 또 칼이 나오고 노략질이 나오고 악취로 코를 찌르고 또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불타서 불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그러니까 수치되는 거죠. 이런 그 12절에 뭡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즉 여러 가지 경고의 나팔을 너희들이 들을 때 직접 보다는 간접이 먼저겠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지진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와요. 이거 어떤 현상으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냥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절대적 계획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과정 속에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진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체 세계복음화의 성취 속에 뭐예요? 말세 치말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대결, 나라가 나라를 대결하여 일어난다. 전쟁과 재앙, 자연 많은 재앙도 일어나는데 그 시간표에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마지막 포인트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단순히 지나갔네라고 그칠 사건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온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게 지혜죠. 두 번째로 아모스의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 환상인데요. 이거는 뭐냐? 이게 외국 군대,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하는 겁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메뚜기가 쫙 휩쓸어 버려서 이 곡식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 군대가 침략해 아수르 침략해 들어와서 BC 722년 역사적으로 있었던 바로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 사건을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기한 건 성경이 미리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예언된 그 사건이 실제 세계사 역사 속에 여러분 아수르가 어느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 지금 남아있는 나라 어디예요? 시리아잖아요. 그게 고대 근동시대의 명칭은 뭡니까? 아시리아라 그러죠. 그걸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집트라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아수르의 역사 속에, 아시리아의 역사 속에 지금 시리아 엄청 문제지 않습니까? 한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난민들 문제 때문에 IS 문제 때문에 그죠? 실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는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불의 환상은 뭡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불타고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막 이게 아수르는요 특히 잔인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요 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 막 피부를 껍질을 발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잔인한 행태.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면서 인재를 키워서 다스리는 그런 전략을 썼다면 아수르는 일단 가면 다 쓸어버리는 전략을 썼어요. 다 그냥 실을 말려버리고 죽여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런 게 이제 무시무시한 아수르였거든요. 그래서 불의 환상입니다. 이 불하면은 이제 오늘날 21세기 버전으로 보면은 가장 이게 연관성 있는 게 핵무기죠.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본에서 터진 핵 그 영상을 보시면 어때요? 불이 번쩍이면서 버섯구름이 쫙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는 사람만도 벌써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16,000여 개의 핵무기가 있어요. 이게 절대 터지면 안 되겠지만 행여나 그 중에 한 개라도 도화선이 돼서 터지면 근데 그 도화선이 북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 그죠? 김정은 어떤 도발을 할지 몰라요. 예측 불허의 인물. 세 번째가 다림줄 환상입니다. 뭐 다림줄 뭔 말 다리미도 아니고 그죠? 뭐 다리느냐 약간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닌데 다림줄이 이 뭐 구겨진 걸 이게 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겨진 영적 상태를 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림줄은 뭐냐면 건축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 달린 이 실이에요. 줄이에요. 추가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수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 때 쓰인 건데 여기서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요 다림줄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의 기준에서 벗어났냐, 이들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거를 재는, 그죠? 그래서 구부러져 있으면은 마치 다리미로 펴는 것처럼 심판을 이제 말하는 거죠. 편다는 겁니다.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장 9절을 보시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다림줄을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자, 앞에는 보면 건축을 할 때, 지을 때 쓰이는 다림줄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 쓰이는 또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림줄은 첫 번째 건축할 때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파괴되어지고 황폐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마치 다리미로 구겨진 걸 쫙쫙 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네 번째 환상은 뭡니까? 여름 과일 광주리입니다. 과일 광주리. 자, 여름 과일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하고 여름에 이제 가장 햇볕이 가장 쫙 켜서 가장 익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익은 상태.
그러니까 즉 8장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자, 멸망 직전의 그 상태를 마치 과일이 익어서 수확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우리 9장 1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 성전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성전이 붕괴돼서 그 깔려 죽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신전 창기와 놀아나면서 전혀 말씀 복음 아닌 예배를 드렸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만 찢고 있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예배를 하러 왔는데 네가 아무리 껍데기로 예배드리러 와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약에 의해서 찢겨지고 그것에 의해 관통되지 않는다면 마치 그 성전이 무너져서 죽는 것이나 그래서 죽어도 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계획을요 먼저 강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는 길 쪽으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너무 완고하게 반대로 가니까 좀 정신 차리게 회복을 위해서 자, 이러한 이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 붕괴 환상입니다. 자,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미자립 상태,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지금 비록 힘이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부흥하고 회복하고 많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아까 말한 교권운동하고 말도 안 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단 누명에서 너희들을 풀어주노라 해놓고 10일 만에 그걸 뒤집어가지고 뭡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면됐던 네 군데 그 이단들은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아니 10일 전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기뻐 난리했는데 지금 전부 다 막 울고 난리다 이러면서 우리는 통합교단이 시키는 대로 그 교육 다시 받겠다 우리 좀 받아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딜레마입니다. 아니 고치겠다라고 이단에서 돌아서서 우리 이단 사상 버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는데 지금 그쪽에서 못 받아주는 또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에 의해서 움직여버리면 되게 하나님 웃기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들한테 보면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저거들끼리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성전 붕괴의 환상 무너져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이러한 환상 이런 멸망과 재앙의 환상을 주시면서 사실상 그게 다가 아니죠. 무엇을 위한 겁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성경 9장을 읽으면서 이야 이게 또 이렇게 적용되네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5가지 시스템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9장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그날에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예외에 처소지 않습니까? 영적 시스템 회복이죠. 특별히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스마트폰을 끄자 했습니다. 왜?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면 틈을 막으며 라고 나와요. 뭡니까? 우리의 뇌에 온갖 것들이요, 조각들이 박혔지 않습니까?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거, 여러분이 봤던, 들었던, 그죠? 여러 가지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뭐요? 그 틈이 엄청 각인되어 왔잖아요. 그런데요, 그 틈을 막으며 이래 나옵니다.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그 통로가 됐던 우리 뇌, 사단의 문화로, 사단의 메시지의 것으로, 그죠? 세상의 것으로, 불신한 것으로 메시지를 심는 이게 뇌의 시스템. 세 번째는 뭡니까? 허물어진 것 일으켜서 세우고, 그죠? 이 몸의 시스템이죠. 운동과 호흡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운동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40대, 50대, 이제 60대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도 결국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 건강, 이 몸이 또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운동과 호흡을 해라. 그래서 요 11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영적 시스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틈을 막는, 틀린 것으로 각인되는, 우리 뇌를 파고드는, 우리의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그것을 막는, 또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두 번째 보면 9장 12절에 보십시오.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어떤 기업입니까? 에돔의 남은 자, 예?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7절에 보면 그 망국이 나오죠. 구스 족속, 애굽, 블레셋, 아람. 자, 다른 불신자 세계에 그들이 다 쌓아놨던 그것이 너희들이 짓지 않는 그 집에도 거하게 한다 했잖아요. 전도자에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세상 불신자들이, 강대국들이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읽어놨어요. 그런데 어디에 쓰여요?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겁니다. 전도자의 발판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스펙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가요, 10%, 1%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까지 하나님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막 기업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산업,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학업,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흐름,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세상에서는 경쟁을 통해 치열하게 내 노력을 갖고 스펙을 쌓는 그 의미잖아요. 유목사님 말하는 스펙 시스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체험, 복음의 가치 발견, 그러면서 영적 체험을 통한 영적 힘을 얻고, 자,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쓰이는 작은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실력, 스펙, 있다 할더라도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스펙 시스템을 이미 주신 달란트, 그 주신 것을 조금씩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큰 세 번째로 13절에서 14절에 여기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때, 여기도 그 시간표가 나와요.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두고서 중요한 시간표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읽어보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뭡니까? 전도 시스템이죠. 심은 것을 그대로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먹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파종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겹칠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뿌리자마자 열매는 맺었고 따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따자마자 바로 또 뿌려서 또 먹고 또 먹고. 전에는 암만 뿌려도 열매를 안 맺혀. 우리가 암만 인풋을 해도 아웃풋이 없어요. 그죠?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밭에 뿌려진 것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쫙! 앞으로 이런 열매 맺는 전도운동을 렘넌트 운동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대한 파종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겹칠 정도의 풍성한 수확량. 이 지금 상징적 비유인데 그러한 교회 부흥을 꿈꾸십시오. 그러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대표적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포도원들, 여러분의 산업이, 그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 또 그러한 언약을 실현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 시스템, 증인되는 시스템. 그래서 5가지 시스템이 휴 목사님이 과연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닐 것 같은데 이 구장을 제가 딱 오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쫙 읽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기존 신학자들은 절대 못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 교권 싸움하는 데서는요 성경 해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문자적 방법, 모형자적 방법, 뭐 알레고리컬한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구속사적,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되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실 거다라는 구속사적 우리는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일반 신학자들은 갖고 있어요. 구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흐름 속에 이게 영적인 시스템, 뇌의 시스템, 몸의 시스템, 스펙의 시스템, 전도 시스템, 이 전도 운동하는 자들만이 가진 눈과 관점, 감각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성인 겁니다. 이게 보통 전문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응용이 되면요. 절대 남들이 경쟁에서는 못 보는 부분을 여러분요. 딱 봤는데 보인다니까요. 딱 봤는데 그게 유일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딱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24시 하면 5가지 시스템을 24시 하면 여러분 진짜 달란트가 발견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현장이 발견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시대가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리는 것까지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쭉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를 하셨어요. 자, 아모스가 본 환상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번 주는 이사야 6장 13절 우리 암송구절이잖아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휩쓸린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는 거다. 회복에 대한 이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회복하게 될 이 전도의 시스템, 이 축복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복음 선구와 이 아모스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아모스가 바로 나고 이 아모스에 대한 핍박과 누명과 어려운 교권의 공격도 받았지만 우리 다락방이 지금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은 자의 축복을 그죠?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 5가지 시스템을 다 회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리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한 간접 체험을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거울로 발판으로 메시지로 잘 삼으시고 많은 세월을 아끼고 앞당기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본론으로 펼치길 원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이 본질 운동하는 대열 속에 저희들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5가지 시스템을 하나님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며 이 한 시대 정말 저 시대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들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